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이 밤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그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라도 성취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명선 권사님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하셨어요.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권사님 가정에 아팠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상해 주시기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서 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죠? 종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거 싫은 거잖아요. 듣기도 싫은 거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했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다. 항상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 사람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세상의 돈의 종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이 되느냐?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권력의 종이 되면 그의 인생은 비참해지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으로 표현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 또 예수님을 메시아를
겸손한 종, 다양하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를 내가 붙드는, 나의 붙드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첫째는요,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 붙들어 준다 하는 그 말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지원해 준다, 보호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면 그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붙들어 주시는 종.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데 기뻐하는 자다. 내가 아주 기뻐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우리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는 겁니다. 이 택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것 중에서 뽑아냈다,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건져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뽑아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특별히 건져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길 만큼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뽑아주시고 나를 건져내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악한 종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라. 여러분, 주님이 몰라주는 사람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뽑아냈다, 그리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기억해주고 알아준다는 거지요. 그죠? 수백 명의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내 가족은 내 눈에 탁 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래알처럼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탁 기억하시고 뽑아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뽑아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알아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위대한 사명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준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다음엔 아무것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하나님이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고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들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가서 강사로 하면서 제 이야기를 간단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붙드는 말씀이 있다. 내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사명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고, 나를 교사로 세웠고, 나를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내게 사명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한 적이 없어요. 후회할 수도 없어요. 그는 신실하신 분이고 능력에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 나를 잘 알아서 나에게 사명을 주었고,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나를 택하신 분이 저놈 괜히 택했네, 저놈에게 괜히 일 맡겼네,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로, 악의 길로, 교만한 길로 빠지지만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을,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 이 종이 하나님의 일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고갈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고갈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제단 위에,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소생합니다. 주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흘러낼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충만함, 온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종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1절에서.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종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종의 성품, 하나님의 종의 성품, 메시아의 성품,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첫째가 하나님의 종은 주고 겸손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막 높이지 아니하고 막 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지 않게 일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겸손하게 헌신해요. 참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거리에 나가서 왕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주인의 품에 안겨 죽어가는 어린 양같이 그냥 겸손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이 겸손으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소리 없이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소리 없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한다고 떠들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순교했습니다. 소리 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소리 없이 행하는 헌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소리 없이 여러분 헌신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변화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책임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의 종은, 메시아는 약자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약자 편에 서 있다. 소망이 없는 자의 소망을 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신음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요, 완전히 그 기도 소리마저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절망만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상한 갈대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 그런 인생까지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불을 살려주고 상처를 싸매줘서라도 당신의 몸을 깨트리고 십자가에 당신이 죽어가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꺼져가는 등불을 살려내고 다 상해서 상처 입어서 곧 꺾일 것 같은 그 갈대 같은 인생을 싸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치유사역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를 붙들어주시는 주님, 나를 싸매주시는 주님, 나를 꺾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비전을 다시 불붙듯 일어나게 하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꺾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이웃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금방 꺼져버리는 등불이 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우리에게 수치를 주어도 예수 붙들고 꺾이지 말자는 거예요. 꺼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싸매주십니다. 이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 특징 중에 하나는요, 너무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냥 누가 한마디만 하면 다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다 꺾여요. 꺼져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꺾이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진리로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 앞에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약한 종, 그냥 겸손한 분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메시아 그분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그 메시아가요, 여기 보니까 진리로 공의를 선포한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약한 것 같지만 절대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로 불의에 패배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쫓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진리 가운데 서신 분이고, 어떤 가운데도 세상의 탐욕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로 정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선포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진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공의를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진리로 정의를, 공의를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정말 종의 모습,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 우리는요, 정말 소리치고 막 꽹과리치고 막 떠들지 않는 것 같지만 조용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그죠?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이거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고 오늘 예수 안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